시간으로.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세 가족 오시면 한 분 한 분 맡겨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지승연, 오재석 세배를 받았잖아요. 이제 잘 모르는데 일일이 한 분 한 분 맡겨줄 때 요 설명을 꼭 맡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구원 도표가 없으면은 더 좋아요. 있으면 그거 보고 하면은 미리 하는데, 자,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요, 우리 인생이 첫 태어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길까지 가는데, 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면 늘 실패해. 그래서 우리 세 가족 할 때 줄을 이렇게 태어나서 천국까지. 근데 그 가는 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에 복된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할 때 여기 한 빨간색을 3분의 1 정도 이렇게 구원을 해놓고, 이게 이제 이쪽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데, 이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려오는다. 근데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 이 은혜와 교통을 먼저 초점을 이렇게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교통. 은혜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유야를 막론하고 다 주시는 것. 그러나 여기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통,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해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가페 알죠? 무조건적인 사랑.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다 채워주고 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 하나님. 근데 여기는 아가페 하나님에서 에로스 하나님, give and take.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로 이끌면서는, 저기서는 아가페인데 여기는 여호와.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여러분 잘 보면은요, 어떤 데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엘로힘 할 때는 그냥 하나님, 이런 구분을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에로스. 근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교통의 하나님,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근데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나타날 때는요, 반드시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편안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은 언제 찾아요? 고난은 출애굽기 1장 2장, 이 고난, 놀랍게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끌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의 내용이 보면은,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산의 아이들은 중노동을 막 시키고 산파들을 통하여서 바로 죽이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다 고난은요, 먹는 문제, 생명의 질병의 문제, 위험의 문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 고난이 있을 때에 보고, 듣고, 알고, 이게 1장, 2장. 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꼭 기도하게 합니다. 꼭 기도하게. 그래서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고 듣고 알고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을 때에 몸이 아프다든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알아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꼭 기도하자. 같이 그런데 기도하면 더 좋다. 꼭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여기 내려가서 여기를 이렇게 이게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연습을 많이 해봐요. 내려가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려오면은요 심판이에요. 소돔 고모라도 노아 홍수도 다 하나님이 내려오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를 할 때에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도 사람, 모세,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면 기다립니다. 모세는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는데 100세 때에 겨우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대략 한 25살 정도의 모리아산에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50년 정도는 훈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년 정도 훈련을 시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꼭 통해서 사람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이 목자. 목자는 누구예요? 양을 살리는 사람, 양을 먹이는 사람. 사람 목자.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가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3장에서 11장까지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막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막 갈 수 없습니다.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목자를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요. 건져내는 것이 뭐죠? 피 바른 피. 구원은 6월절이잖아요. 구원은 피. 여기서 얘기를 우리 새가족들한테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생각을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착하면 내가 죄 안 지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초신자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어제는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오늘은 못 받은 것 같다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문설주, 문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누구든지 피만 바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설명을 이 피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그동안 못되게 살았어도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 얘기를 정말 잘 해줘야 됩니다. 예수 피. 이 예수 피에 대한 이해.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예수 피로 삽니다. 저 사람이 사는 것도 예수 피로 삽니다. 이 예수 피를 잘 이해하고 설명을 시켜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절대로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피다. 이걸 우리 새가족들한테 정말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이게 구원. 나는 구원 받았다. 네, 그래요. 그럼 뭘로 구원 받았어요? 이제 새가족들한테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죄 짓고 뭐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구원 못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피. 이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도 들기도 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을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건져내려 없어요. 이 사람이 살 길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줄을 던져주면 줄을 딱 잡고 그러면 끌어당기면 나오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니라 그 줄을 잡고 있으면 당기면 나와요. 그런 비유를 여기서 이 피 정말 예수 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저기를 제가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빨간 줄을 이렇게 긋는 것은 여기까지가 구원의 30%입니다. 30%. 근데 우리는 여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여기서 끝내버려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70%.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삶.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은 7가지 동사인데 저는 단계를 5가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 (4단계는) 뭐지요? 인도하여. 그리고 5단계는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라는, 우리 5손가락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지손가락 최고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인 것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듣고 알아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걸 집게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집게손가락은 내려가요. 내려가. 그 다음에 제일 긴 손가락이 뭐예요?
건전의 구원. 제일 기념 건전의 구원. 그 다음에 인도하여. 이 인도하여가 우리 결혼 반지 끼는 손가락이 이거 약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인도하는 데가 사실은 참 중요하죠.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여기서 설명을 좀 구원 이후의 삶을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인도를 하는데 여기는 13장에서 24장까지 인도하는데 제일 처음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인도함 받는데 첫 단계가 어디예요? 홍해. 홍해는 뭘 의미해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홍해는 우리의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애굽에 대해서 죽고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죽이고 이제는 요단강에서 건져 나올 때 하나님으로 새롭게 삽니다. 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 세례 받고 어디로 가요? 이게 홍해 13장, 14장.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는 15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시내산 19장에서 24장까지. 요 인도,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은 보통은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지요. 구원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 받으면 이제는 만사 형통하고 아우토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고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근데 그 기대가 아니에요. 새 구원받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인도한다? 홍해예요. 홍해. 이 홍해의 인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홍해에 가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지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 그래서요, 여기 이 세례, 여기 세례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사람은 다 광야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여기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홍해, 세례. 여기 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기초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여기서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 교육은 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이제 새 가족을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이 세례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성부 으뜸을 하나님께 드려라. 으뜸, 나의 시간의 으뜸, 그렇죠? 나의 소득의 으뜸, 나의 관계의 으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의 으뜸, 하나님 으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나의 처음 만남, 나의 첫 관계, 이 으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이 으뜸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무교병, 죄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체가족들이 오해를 하는 게,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또 죄 짓고 사는데, 야,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갈등이 생겨요. 이런 공부를 하면. 그럴 때 말입니다.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예수님 피로 죄사함, 예수님 피로 죄사함. 이걸 우리는 꼭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래서요, 세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세례.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세례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중심을 살면서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래서 세례 받고 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고, 세례 받은 사람은 주권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으뜸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내 의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이게 자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만 살 수 있어요. 이게 홍해예요. 홍해. 이 홍해에서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하여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번으로 이 세례. 이렇게 해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 이때에 이렇게 세례 부인,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살면은 이제 우리는 만자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새가족들이 자꾸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교회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구원파들은 여기서만 생각하니까 이쪽은 신경 안 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요거 광야, 특히 이 광야 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광야는 정말. 그래서요, 광야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초점. 내 인생의 초점. 포커스를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코드를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라고. 그 다음에 이 광야 훈련은요, 로드십이라고. 로드는 주님을 내 삶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해요.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은 목표가 포커싱이고 로드십이다.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의 코드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살려면 광야 훈련의 5단계. 알지요? 1단계 뭐예요? 광야 훈련의 5단계. 1단계? 1단계 기대가 무너져. 성경에 보면 마라의 쓴물, 야,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런데 그때 기대가 무너져요. 우리도 기대가 무너지죠? 기대가.
사실은 어쩌면 하루하루 살 때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재밌는 것은요, 이 삶의 고백이 우리 광야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이런 게 아니고 뒤죽박죽으로 올 때가 있어요. 5단계 갔다가 1단계 갔다가 3단계 갔다. 이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이 훈련을 꼭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서 포커스를 주인의식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기 위하여서 기대가 무너져요.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해결책이 뭐예요? 기대가 무너지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졌잖아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할 수 없었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데 그때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이 훈련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식주. 꼭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훈련을 꼭 시켜요. 이 의식주는 아무리 많아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의식주의 문제 해결은 뭐예요? 하늘을 만나. 하나님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내가 평안히 잘 수 없으면 못 자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날마다 만나를 먹어요. 그래서 내일 걱정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안 먹고 두니까 그 다음날은 벌레가 나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의식주는 하늘 양식으로 절대 먹어야 된다. 이걸 기억해.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목마름. 예수를 믿어도요, 공허해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공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수요일날 백지에다가 같이 써보고, 그래서 새가족들을 제가 부탁하면 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영적으로 공허하다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공허하면은요, 제가 여기 할 때마다 늘 예를 드는 게 최진실, 예수를 믿었어도 자살했어요. 오늘날에도 시대가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영적으로 공허해. 그럴 때 정말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깊은 기도를 여기서 인생이 드라이하고 인생이 공허하고 인생이 아무런 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깊은 기도를, 요 얘기를 새가족들한테 꼭 해줘야 됩니다. 꼭 사람마다 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네 번째 단계가 뭐였죠? 사람 원수. 사람이 싫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이 싫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싫어.
예수를 믿는데 직장에서 사람이 싫고 동네에서 사람이 싫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이 싫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말렉. 그래서 이 도표를 갖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참 좋은데 그런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로마서가 끝나면 주일날 출애굽기를 설교를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5손가락으로 구원의 경영은 5단계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결혼 반지 끼는 이걸 약지라고 그러나요? 인도하여. 사람 원수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가고 모세는 기도했는데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팔이 내려와.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져요. 이게 뭐예요? 사람 인간관계에서 기도가 무너지면은 이게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 원수 있을 때는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중보기도.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혔어요. 자기들이 갖고 왔으니까 자기들이 앉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은 서서 팔을 잡았어요. 중보기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주 잘 돕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이러야만이 어떻게 사람 원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의 동력자를 꼭 찾으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의 신비는요, 체험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꼭 내가 부탁드려요. 이제 이걸 사실은 목장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목장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를 1시에 할까 싶어.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냥 가버려서 아예 여기 다 모아놓고 다윗, 모세, 바울, 베드로, 지금 그래서 여기서 서로 오후 예배 때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들을 서로 격려하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왜냐하면 2시니까 집에를 가는 것 같아. 우리가 미안하지만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의 아쉬운 점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없어. 이 시간.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가고. 내가 서로 아픔이 있고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이게요, 기도하지 않고 얘기하면 까딱하면 불평하기 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사람,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혼자 기도하니까 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혼자 기도하면 넘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찾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동력자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기도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리저리 한번 보세요. 기도 동력자. 내가 그래서 지금 별 생각을 주보에다가 넘버링을 쳐서 1번끼리 만나라. 기도. 그날은 그날 사람들 하여튼 별 내가 고민을 다 하고 있어요. 이 기도 동력자가 없어. 기도.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말지 같이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윤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동지 저희 목사님들은 7명이 쉬지 않는 기도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 제목을 갖고 서로 카톡으로 나누어. 오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 일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얘기도 교회에 대한 얘기도 뭐 다 이렇게.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기도한 것을 기도 제목을 나누어 그리고 기도 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에도 제가 장소, 시간, 장을 꼭 기록하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같이 기도가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끝내는 건 아니죠. 성경 읽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읽기 전에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다 읽었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고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주신 힘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꼭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으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기도해야 돼. 이 사람에 대한 문제는요, 중보 기도팀이 없으면 100% 무너집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무너졌다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나 혼자로는 안 돼요. 아말렉과의 싸움. 예. 이걸 기도 드림팀이라고 그래요. 기도 드림팀. 기도 드림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기도 부탁하는 것은 정말입니다. 특히 사람이 힘들 때는요, 꼭 중보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꼭 부탁드려요. 우리 우선은 마을별로 같이 마을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이 어제 그제인가 오늘이 월요일이다. 우리 장석콩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바람에 시장 갔다 오다가 회오리 바람에 넘어져서 고관 다쳤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어떻게 운동하다가 또 넘어져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이게 어렵더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장석콩 할머니 이름 한 번씩 불러보세요. 이름 한 번씩.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뭐 집안에 혹은 마음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요 기도의 깊이 기도의 실력이랄까 이것은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기도 5분 하면 할 게 없는 분들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죠. 자기 기도 제목만.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요 이 중보 기도를 깊이 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보일 때 그렇게 기도 응답이 기쁩니다. 이 기도 맛을 알아야 돼요. 이 중보 기도. 기도. 사람 원수는 마지막에는 지도자와의 갈등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보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못해요. 그랬을 때 이드로는 사실은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그 놀랍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줘요. 그게 뭐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지도자의 한계가 보일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동력자가 되라.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5가지가요. 지도자가 한계가 보이다가 또 기대가 무너졌다가 영적으로 목말랐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이 5가지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포커싱,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의 주인 되심, 로드십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을 우리가 포커스를 하나님께 놓으십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 너무 재밌어요. 여기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의 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은 나는 어떤 분이다. 나는 뭘 좋아한다. 나는 어떻게 한다. 이게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이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이걸 얘기 안 한 사람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그래서 뭐예요? 1에서 4계명까지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리고 나는 뭘 좋아하고 뭘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신의 산에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10계명을 쭉 24장까지 이 10계명을 갖고 설명을 하고 쫙 얘기를 하네.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상, 그렇죠? 하나님의 사상.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철학.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것. 그래서요, 너무 재밌는 것은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광야를 이긴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인생을 어떻게 산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광야를 거쳐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우리 인생도요, 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힘들어야 말씀이 들려요. 힘들어야. 힘들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마지막 25장에서 40장까지 뭐예요? 25장에서 40장이 뭘 얘기해요? 성막 구조도 한번 그릴 수 있을까요? 딱 이렇게 네모 쳐놓고 가운데 줄 하나 하고 맨 아래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중간에 더 올라오면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에서 다 태우고 물두멍에서 죄 씻고 들어와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떡상. 왼쪽에 제가 스탠드 기억하라고 했죠. 금등대가 있고 그 번제단 지성소 들어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여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이것이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매일 하나님과 예배하고 매일 예배 매일 고통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재밌는 것은 떡 식으면은 걷어내야 돼. 이 금등대에 불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을 매일매일 공급해야 돼요. 분향단 또 꺼지지 않도록. 근데 금등대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 분향단 기도, 떡상 말씀. 이게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될 때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래서 완벽하게 책임지고 이끌어 주셔요. 이 70% 우리는 여기 이 30% 여기서만 그치는데 진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걸 새가족들한테 이걸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자 여기
여기 계신 분들 끊임없이 듣고 연습해보고 백지 갖고 혼자 주저리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는 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요 새가족들한테 구원의 경영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퍼펙트하게 사랑만 해주지만 이제 크고 나면은 교통,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매일 교통하고 매일 은혜를 나누고 매일 살아가는데 그 훈련이 있다. 훈련. 그 훈련을 얘기할 때 군대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군대 어떻게? 특전사 훈련. 이번에 우리 김시원 집사가 레바논 갔다 왔잖아요. 와, 잠깐 얘기를 듣는데 위에서 막 이스라엘하고 뭐 그 무슨 뭐 거기 하고 하마스? 응. 하마스하고 막 폭탄이 막 왔다 갔다 해서 동영상을 찍어 폭탄이 막 피. 근데 한 번은 하마스가 쏘았는데 세상에 이게 바로 이 막사 바깥에 터졌대. 안에 들어왔으면 다. 근데 또 한 번은 불발탄이 피피피피피 돌다가 만약에 그것이 터졌으면, 그러니까 피 갔는데 가다가 불발탄이. 와, 무섭더만요. 무서워.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최정의 군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모세, 아주 보잘것없고 말 못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 과정을 통하여서 리더로 세우니까 이스라엘의 200만 명을 이끌어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너 혼자 그냥 너 인생, 그냥 너 맨날 네 문제,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여기 빨간색 피로 우리를 살릴 때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이루기를.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여기 모습 보면서 한 1분만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잘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세례받게 하고 광야를 거쳐서 신의 산으로 그리고 매일 예배하는 대로 데려가려 하는 이 과정을 잘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구원의 표를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문제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구나 잘 판단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훌륭한 주여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이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나 혼자만의 문제, 그저 내 인생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익히고 잘 깨닫고 잘 활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